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다 지나갔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한 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의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분이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느끼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번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보다도 아쉬웠던 것, 힘든 일도 더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힘들고 그 괴로운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 슬픔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수만 있다면 우리의 2022년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30년 넘게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등산을 가가지고 고목나무를 보게 됐는데 고목나무 속이 다 썩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맨날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속이 어떤지. 정말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게 해주옵시고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시험 없게 해달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또 목회자를 흔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고 성도의 삶에도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옥을 본다면, 지옥을 갔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힘들다 하지만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가, 바울이 나의 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뭡니까? 물론 그 말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명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가 뭐예요? 성공한 자들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는 게 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잘 먹고 또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일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은혜라고 할 텐데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성공하고 대접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는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이 바울은 나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사도도 힘든데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고를 조금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고생을 좀 덜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이 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더 수고한 것이, 더 애쓴 것이, 더 고생한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영광이 될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에 보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셨잖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은, 바울의 기준은 좋은 환경, 편안한 삶,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영신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한 해의 첫 시간을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면,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중고등학생들 15명을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 물론 이제 케냐에 가면은 케냐에 선교사님 계시지만 케냐에 가기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떠나는 것, 거기 도착해서 또 일정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을 TC라고 가이드가 없이 제가 다 했어요. 이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5명 아이들이 이거 뭐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명 없어지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그때 한 5kg는 빠졌을 거예요. 그때는 1999년도니까 지금처럼 이게 지금보다 이렇지 않았는데 이 몸에서 또 5kg가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 선교 다시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저 말고 좀 체격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내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렵게 한 20여일 동안 케냐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케냐에서 인도 봄베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갈아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돌아올 때. 그런데 그 케냐 항공을 타고 인도 봄베이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타는 그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2시간이면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케냐에서 출발할 때 막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출발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케냐 항공이 케냐를 뜨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급하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케냐 항공 사람들은 no problem이에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오면서도 제가 마음이 막 조급하니까 2시간 안에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늦게 출발하고 해가지고 케냐 항공에다가 그때는 이제 1999년도니까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은 없을 때예요. 지금 대한항공 혹시 본베이 연락이 되면은 본베이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우리가 15명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케냐항공 이 사람들은 관계자들이 노 프로블럼이야. 무조건 노 프로블럼이야.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막 속이 타는데. 그리고 본베이 딱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대한항공이 영어로 칼이잖아요. 칼. 왜 칼이에요? 난 그때 알았어요. 정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칼같이 떠나버렸더구만요. 비행기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이 비행기 놓치면 다음 비행기 타면 돼. 이거 아니에요. 시외버스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없어지면요, 이거 항공 보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졸지에 인도 봄베이에서 아이들 15명한테 이제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케냐 항공 붙잡고 떼쓰는 것밖에 없죠. 니네들 때문에 내가 늦어가지고 이게 놓쳤다. 책임져라. 막 그랬더니 케냐 항공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물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늦게 출발하고 이래가지고 이랬는데면서 자기들이 다시 비행기 스케줄을 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그때 김포공항에 도착인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그랬죠. 얘들아, 지금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원래 토요일날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도착하게 됐다. 싱가포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잘못하면 홍콩도 갈지도 몰라. 홍콩도 가자는 거예요. 애들은 뭘 모르잖아요, 지금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비행기가 바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베이에서 그게 12시간 이상 지나면은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호텔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한 10시간인가 11시간 그때 사이에 있었어요. 그걸 기다렸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싱가포르 항공에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항공에서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 가는 이제 이런 스케줄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냥 주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그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뭐 전화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본베이 공항에서 국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했죠. 어린이들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 갈 것 같다. 근데 어머니들은 다 나오려다가 이제 막 애들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시간 넘게 있는데, 공항에 있는데, 주일날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여기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기도 예배 좀 했으면 되는데, 너희들에서 한번 기도할 곳, 장소를 알아봐라 했더니, 고등학생들 그때 3명이 있었는데, 얘들이 쫙 다니면서 이제 막 싱가포르 공항을 이제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막 어우지만, 목사님, 저기 프레이룸이라고 기도실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프레이룸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더니 정말 영어로 프레이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기도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는 없고 큰 사각형 이렇게 예배실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막 있어요. 수도꼭지가 막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 손 닦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특이하게 생겼다. 기도실이. 아무튼 그런 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그 히잡을 쓴 여자들이 한 두세 명이 앉아있길래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보자.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가는데 주일 11시가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런 시간 다 가겠다 싶어서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애들. 동그랗게 모여놓고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한마디씩 하면서 기도회를 마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는데 한참 돌다가 한 여학생 하나가 차례가 딱 됐는데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도착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싱가포르 공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제가 아이들하고 막 고생했던 거, 막 그냥 힘든 거 이게 한꺼번에 확 밀려오니까 또 그 아이의 또 기도가 얼마나 이뻐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퐁퐁퐁 나오는데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우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 울죠. 뭐 같이 엉엉 울고. 그러면서 정말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상 예배는 딱 끝났는데 이제 제가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막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평소에 막 강한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명령하던 목사님이 그냥 엉엉엉 울고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거기 푹 쓰고 있다가 얘들아 너희들 먼저 있던 자리에 가 있어. 목사님은 좀 여기서 기도하다가 갈게. 이래서 애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좀 추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11시가 시간이 12시가 딱 된 거예요. 12시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 기도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양말을 벗고 바지를 막 걷더니만 그 옆에 수도 있는 꼭지인 데서 발을 막 씻어요. 손도 막 씻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벽 쪽으로 앞에 가더니만요. 하면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거기가 기독교 기도실이 아니라 알라 이슬람 기도실이었던 거예요. 영어로 플레이룸이라 쓰니까 우리가 뭐 아나요? 아무것도 몰랐지. 그래서 그냥 그 알라 예배실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제 1999년도니까 지금 한 20년 넘었으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가 뭐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뭐 한두 번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까? 해마다 맞아봤잖아요.
아마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2023년도 이제 송국영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가 손 붙잡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딜 가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주님 손잡고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